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물으시는 질문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만나시며 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것 말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리에 믿음이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모습을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생활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태신앙이죠. 믿음의 가정, 믿음의 환경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떤 위기나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동시에 주님을 알게 되어짐으로, 깨닫게 되어짐으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특징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도 그 문을 여셔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내가 왜 이런 어려움과 갈등과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는 삶의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순간에 너의 그 어려움과 위기와 아픔 속에서 믿음을 보고 싶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건 안 보이고 믿음이 더 크게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믿음이 잘 안 보이는가? 왜 믿음이 그 순간에 사라지는가 하면 믿음 없는 두 가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먼저는 왜 믿음이 안 보이냐면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으면 믿음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죽을 것 같은 분들 계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신기하게 믿음보다는 그 일이 너무 커지게 되어진 거죠. 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호수 저편 반대편으로 가자. 이 갈릴리 호수가 한 11km, 15km 정도 되어지는, 가로 세로가 되어지는 상당히 멋지고 아름다운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정말 그 더운 나라지만 한 50km 위에 헐몬산, 눈이 있는 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가운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니까 여기는 파도가 클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위치 속에서, 파도가 많이 친다는 건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물고기가 다양하게 많다라는 것이고, 그 지역은 윤택하다라는 거죠. 햇볕도 또 날씨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조건도 참 좋은 그곳에 갑자기 그 배를 탔는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람이, 미친 바람 같은 광풍이 일어나서 그 배를 내리치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광풍 때문에 물이 배에 차오르기 시작했고 배가 곧 깨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너무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이 탁 닥치자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은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죽을 것 같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기사에 어떤 말이 주님께 더 덧붙여지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경스러운 말들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 맞아요? 뭐 이런 표현과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내가 힘들고 죽게 되어지면 이 믿음이라는 걸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진짜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면 좋겠어요. 설문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난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더라.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 나는 막 너무 힘들더라. 그때 막 죽을 것 같더라. 아니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죽을 것 같더라. 아니면 몸이 아플 때 죽을 것 같더라. 상황은 다르지만 각자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 각자에게 아마 이 영역에 있을 텐데, 주님은 거기에서 뭘 보고 싶냐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속에서 누구나에게 있지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믿음이 안 보이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람과 물이 그들을 덮칠 때에 도무지 이 일이 어떻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그 바람과 물을 잠잠하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 장면이 참 흥미롭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잠잠해졌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얘기는 간단하죠. 근데 여기에 이런 설명이 있으면 금방 보입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가서 제자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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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간단한 단어인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우리도 뭐 한 번쯤 들어봤죠. 주라는 단어가 뭐 퀴리에 뭐 이런 말, 키리오스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검투사 이런 장면들 영화를 보면요, 그 안에 퀴리오스라는 말을 대사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 주인님이라는 말이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부를 때에 사람들은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이렇게 부르요. 이게 퀴리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권위자가 있으신 분, 권위자님 이렇게 부르는 거가 비슷해요. 용어는 에시스타타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참 잘 없는 단어예요. 누가복음만 나오는 단어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에시스타타라고 써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누가복음에서. 그때도 주여라고 해요. 그때는 퀴리오스, 주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표현이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수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니에요. 뭔가 능력이 있는 분인데 잘 모르겠어 가 지금 주예요. 분명히 이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대단하고 뭔가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달라. 근데 잘 모르겠어. 나는 그게 나하고 어떤 연결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가 경험도 하고 어떤 일에 대하여 들을 만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주님을 모르면 믿음이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못 들었느냐, 경험한 게 없느냐 묻는 다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예수님을 그 안에 고백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전히 믿음이 안 보여요. 이게 참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 들었지만 정작 어떤 자리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아닐 때, 나 예수님 인정해요 정도일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주님이 계신데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진짜 주님이 아닌, 표현이 좀 조심해.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닌 분이 계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보면 진짜 재미있어요. 두렵거나 염려가 있을 때 세상은 정확하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염려가 되더라도 1,000만 원이 딱 생기면 1,000만 원어치의 염려는 확실하게 사라지더라고요. 1,000만 원이 생기면 1,000만 원어치 염려는 확실하게 사라져요. 그건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한 계산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에 대해 모호하면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자꾸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어려운 마음이 있진 않는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진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십자가에 내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있니? 나 그거 보고 싶어. 너에게서 믿음을 보고 싶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게 내가 죽을 것 같은 자리, 그 자리에서는 믿음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자리에서도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신데도 확실한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역시 두려움으로 믿음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오늘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일들의 그 주인은 우리 주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내가 바로 만유로부터 나오고 만유 가운데 있고 만유로 돌아간다는 로마서 에베소서가 말하는 만유의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 뭡니까? 이 자연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뭐도? 바람도, 뭐도? 파도도, 뭐도? 하늘도, 뭐도? 우주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 정말 이거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이게 분명히 주님의 것입니다. 만유의 주 되심. 마가복음은 죄인의 주 되심을 드러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그 배가 잠잠해지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간데 저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니까 잠잠하여지는가라는 것은 만유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에서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에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추측하실 수 있겠어요? 똑같은 사건이 사도행전에 일어나요. 언제일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로마로 잡혀갈 때에 그 배가 광풍을 만나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유라굴로. 유라굴로 뜻이 뭐죠? 광풍.
미친 바람, 유라굴로가 미친 바람 광풍이에요. 유라굴로 만나잖아요. 똑같은 광경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됐어요. 왜? 주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근데 가는 중에 유라굴로를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백부장도 선장도 우리 다 죽게 되었다라는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심지어 먹지도 못하고 3일 지나서는 자기들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집어 던져서 서바이벌 하기 위하여 정말 할 수 있는 걸 다 하지만 죽을 걸 예상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죽겠구나.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똑같은 일이 난 거예요. 광풍을 진짜로 배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에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해라. 시편에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후에 시편에 그대로 이 기록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시편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아니 죽을 것 같을 때 나는 안 보이던데요. 나는 주님이 안 보이던데요. 주님이 계신다는데 들었는데 왜 나는 생각이 안 날까? 만유의 주이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길을 시편 107편이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아니면 내가 알지만은 잘 모를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미학을 뿌리잖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던 세계와 주님이 보이는 세계로 달라집니다. 광야를 지나며 마실 물이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배운 한 가지,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라. 그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그대로 자기의 삶 속에 적응하여서 이 시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감사를 하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의 첫 번째는 야 광풍이 일어나고 야 저 바다가 너를 덮칠 때 너 어떻게 나만 알 수 있겠니? 못 나만아요. 내 세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먼저 감사의 그 기도의 자리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죽게 되었어. 당연히 안 보일 수 있는 그 자리,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이 역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뭐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쭉쭉쭉쭉쭉쭉쭉, 그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이에요. 그냥 감사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이미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죽을 지경이에요. 나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감사할 때에 너무 기분 좋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막 넓어지고 막 일으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리들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내어드릴 때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 은혜를 누리는지. 요즘 이렇게 가정에 신방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지난 주일에도 우리 가정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라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기회가 없었는데 그 가정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그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디 가실 줄 알았어요. 일반적으로 그러시니까 목사님 온다 그러면 믿지 않는 가정의 식구들은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이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이 뭔가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본 분이 2주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운 목적이 분명합니다. 복음전도,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선교나 교육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뭐보다 귀하다? 우리는 이미 천하를 몇 번이나 얻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을 나누면서 그냥 나눌 수 있는 그 자리 감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있지만 사실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감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돼요.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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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자리에서든 죽을 것 같은 자리도 있어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리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번째, 믿음의, 그러면 나는 이런 믿음 없는 모습에서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느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한테 도전이 되어집니다. 우리 2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건너가질까요? 안 건너가질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파도만 보니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는 잊어버린 거야.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잊어버렸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시면 건너가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똥똥에 빠지고 바람을 맞고 돌을 맞고 넘어지고 막 안 되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건너가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철저히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붙잡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 날 부르시고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건너가자 그랬으면, 내가 배가 깨지고 심지어 바다에 빠져서 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배가 깨졌어요. 바다에 빠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와서 삼킬 겁니다. 요나서와 오늘 본문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요나서 읽어보세요. 똑같아요. 야, 너 왜 자고 있니? 요나한테 선원들이 지금 광풍이 일어났는데 다 던져버려요. 그러다 요나도 던져버리잖아요. 물에 빠졌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와서 삼켜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배경에 요나서가 똑같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가서 배가 그거 깨지면 어떡해? 배 깨져 물에 빠졌어. 주님께는 그것도 이미 그 계획 속에서 건너가시도록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주님만 붙잡고 그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말씀만 붙잡고 가면 건너가자 하셨으니까 괜찮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어차피 뭐 건너갈 감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어차피 이게 다 능력 안 되는 거 주님도 아세요. 근데 주님이 건너가자 하셨으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있더라도 건너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딱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전부예요. 야, 그게 되겠어? 야, 너 힘들겠다. 야, 어우, 그냥 다 망했네. 어떡하냐? 수많은 세상이 그렇게 갔다 와도, 야, 무슨 얘기니? 난 구원받았는데. 무슨 얘기니? 난 주님의 백성인데. 무슨 얘기니? 나는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내가 가져갈 거 없는데. 무슨 얘기니? 내 주님이 나를 끝까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텐데 건너가자 그러셨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이 땅에서 깨지고 넘어지고 힘든 거 괜찮아요. 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테니까.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거 한 가지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주님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있니? 너 이런 상황에 믿음이 있니? 야, 그렇게 자존심 상했는데, 너 그렇게 망가졌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 그래, 너 죽을 것 같지? 예, 주님, 아우, 정말 성질나고요, 막 마음이 막 너무 힘들고요, 저는요 정말 다 모르게, 내가 보고 싶은 건 믿음이야. 네가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건 믿음이야. 아, 주님이 계신데도 이게 맞나? 고백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아쉬운 마음들 속에서도 주님은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내가 드러내며 확인합니까? 여러분, 오늘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교회에 감사하고, 그쵸, 배우자한테 감사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보, 고마워. 왜 이 남자만 하세요? 저쪽 남자들 왜 아무도 안 해? 자, 이쪽 남자분 좀 조용하시고 따라합시다. 여보, 고마워. 왜 여자분들은 안 하세요? 따라합시다. 여보, 감사해.
여러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세워지는 믿음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게 가정의 달, 믿음의 달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 가정에 믿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나아간다면 주님이 건너가자 하셨으면 건너가치게 돼요. 그러니까 파도 보지 말고 그냥 예수님 말씀 딱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 말씀 딱 붙잡으면 다른 거 없어도 되느냐? 다른 거 있어도 뭐 도움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 또 없어질걸요. 또 사라질걸요. 이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없어질걸요. 돈도 없어질걸요. 건강도 없어질걸요. 재능 있는 거 꼭 주님이 안 쓰시더라. 꼭 내 재능 없는 거 하나님 찾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일 때 느껴보지 못하셨어요? 이상하게 나는 잘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안 부르시고 꼭 내가 못하는 거 있을 때 그때 주님 부르시더라. 뭐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지 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건너가자 그러셨으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